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것이라. 할렐루야. 긴장이 됩니다. 흥분도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써주실까? 어느 때는 내가 못 알아들어도 주님이 철저히 일하시기를 기대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참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도 오늘은 이 시간 특별히 강단에 설교하는 이 성목사의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철저히 소통되기를 원하는, 우리 다이가 오늘은 잠자지? 기대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다이가 편안하게 엄마도 힘들지 않고 아빠도 힘들지 않도록 새근새근 잠자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제가 갖지요. 근데 찬양 시작하는 순간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고개가 기울어져요. 얼마나 좋든지. 잠 자서 좋은 게 아니라 연주가 은혜 받는데 정말 몰입이 되고, 또 아빠인 성찬이가 은혜 받는데 정말 소통되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어느 누구도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면 안 되니까요. 부득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본인은 예배 현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오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성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말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돼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요셉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를 음해하고, 그를 결국은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험한 짐승과 도적을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줘요. 아버지는 그 안타까움 속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죽음을 가슴에 묻어요. 그러나 사실은 죽일 수 없었어. 그래도 만류하는 루벤이라는 장자의 말에 만류에 의해서 죽이진 아니하고 다른 지방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첩첩산중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듯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기근과 흉년이 들고 그리고 7년 풍년이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걷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전반적인 일을 치리하는 치리자가 돼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년은 기뻐 받아들였는데 다가올 7년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는 예비할 수가 없어요. 왜? 내일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아. 다 같이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안다. 이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 그런 모든 환경 속에 드디어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그동안 떠나 살았던 그리고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었던 부모와 형제를 그런 만남의 현장에 탁 벌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의 형제들이나 부모는 죽은 줄 알았고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해서 어디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요셉이 지금 굉장한 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나요. 그제서야 알아요. 이야, 우리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한 나라의 치리자라는 자리에 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형들은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 원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이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요셉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염려를 내어놓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형들이요. 나 또한 형들에게 원한과 어떤 원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셨으니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바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일이. 그래,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용서와 이런 수용과 이런 포용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준 믿음 가지고 요셉이 그 믿음을 이행하고 실행하여 이긴 자가 되니 원수의 문제가 해결하고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근심, 염려 모든 것이 해결돼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죄 문제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 없는 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요. 왜요? 세상의 요구와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단순히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의지가 다를 뿐입니다.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예요. 근데 성경은 이 다르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사인해서 다르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해서 다르게 하고, 생각이 다름으로 다르게 하고, 계획이 다름으로 다르게 하고, 내 의지가 다름으로 다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행이 다름으로 다르게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그저 죽음이라는 실제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의 죽음의 실제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죽음은 끝나, 죽음은 고통도 끝나, 죽음은 고생도 끝나, 죽음은 그동안 아팠던 아픔도 끝나, 죽음은 내가 염려했던 염려도 끝나, 죽음은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이 삶의 고행과 같은 것도 끝나 라고 죽음을 자기 거로 수용하는 사람 보면요, 대단해 보입니다. 예, 맞아요. 육신이 당하는 고통은 끝나요. 우리가 가진 인격이 당하는 근심, 염려 끝나요. 세상이라는 환경에서 지배당하는 그 지배는 끝나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영혼을 향한 영원한 심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는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는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생영 되게 하신, 다 같이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든 육이 있으니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합니다. 내 모든 사지 육체 가지고 먹는 것을 먹어가며 눈으로 보며 만지며 생각이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그러나 영은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영의 실제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표현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이 영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동으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베드로는 글을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그런 감동을 자기의 종인 실로아노를 옆에 놓고 자기의 감동을 말하는 것을 대필해서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만난 예수와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된 그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의 실체를 그대로 고백해가며 실로아노를 통해 쓰여진 철저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누구를 표현해내느냐? 자기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예수를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오늘 내 삶에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나타난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라는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일하심의 실제성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하나님의 실제성을 드러낸 베드로전서 말씀이다.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겠어요?
그죠? 하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영향력이 엄청나. 아무리 들어봐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아. 우리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이 베드로가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부야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 받기까지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환경과 상황은 예수를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잡아가고 로마가 잡아가는 절대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도 고백하듯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죽으신 예수가, 당신들이 나와 여러분이 율법을 앞세워 신성 모독에 죽이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듣는 그들은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려니 하고 들어요. 근데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야, 저가 누구냐?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 아니냐? 우리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권세의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인데 우리는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로 죽였는가? 그 사실이 갑자기 자기 거가 되버려. 그들이 정말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죄 있다고 자신하고 신성 모독의 죄로 그를 가야바 법정에 세우고 로마의 법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주장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베드로의 감동된 믿음 앞에 그들은 베드로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소리로 들어, 자기의 죄가 드러남으로 드러내, 자기의 무리 속에, 자기들 속에 있는 악함의 실제를 드러내는 소리로 들어.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여 어이할고. 그렇게 교만하며 자기의 오름 속에 있던 그들이 무릎을 딱 꿇고 나의 형제여 어이할고, 나의 악함을 무슨 수로 내가 해결하겠는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손 들어.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를 제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는 항복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요? 바로 영이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듣는 소리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서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일하셔야 된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일하셔야 된다. 일하셔야 된다. 우리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쓰신 실제성 앞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가 그대로 주님의 일하는 현장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제목이 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디서 왔냐? 예수로 왔대요. 그 진리가. 응?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도 없어. 예수가 아니면 내가 진리 여기려 생명이라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내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수로 깨달아? 무슨 수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정말 간절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이 예식장에 갔다 오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그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힘듦의 실체가 예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힘든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가 힘든 거 알고 봤더니 예수 믿으라는 소리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안 힘들어요. 삶 때문에 힘들어요. 삶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고,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니 힘들어요. 어젠가요? 잠깐 TV 속에 이씨라는 세 사람이, 우리 집사님도 이씨인데, 이봉골이라는 옛날에 그렇게 씨름 잘하는 이봉골이라는 장사, 그리고 이만기라는 장사, 이준이라는 장사 셋이서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옛날을 회상해 봅니다. 근데 세월 앞에 그렇게 키도 크고 우람한 그런 거인과 같은 이봉골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됐어. 기력이 제한됐어 벌써. 그나마라도 이만기 씨하고 이준희 씨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마만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세월 앞에 자기가 가진 옛날이 지나갔음을 인정합니다. 지나갔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 아무리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형, 그래도 자꾸 자신이 인정을 해. 나는 걸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인정하려는 거예요. 왜? 나도 사실은 몸이 말 안 들어. 고백입니다, 자기들이. 세월 앞에 몸이 얼마나 자기를 수많은 것 가지고 자기를 지배해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몸의 요구 앞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기를 날마다 설득해서 오늘도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걸어야 되고, 내가 모여야 되고 하고 그나마 자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는 이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팔팔할 때 80년대에 씨름계를 주름잡던 그런 분들이 22년도 40년 전에 자기는 청춘이었어요. 근데 40년 뒤에 보니 자기의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하고 이 세월의 실제 앞에 그 옛날 어디 갔어? 그 옛날 생각해봐. 그 옛날 어디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맞아. 인생의 삶이라는 게 시간 앞에 지나가면 다 옛날이 돼버리고, 환경 앞에 지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게 돼버리고, 모든 여건 앞에 지나가면 옛날이 하고 끝나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주님을 얻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서 주장하는 것이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 사실이,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런 복된 소리가 나에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도 전사님 모임을 하는데 루데 전사님 웬만하면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칭찬하는지 막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그래서 너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주님 칭찬하냐? 너무 좋아가지고요. 10,000원짜리 해서 줬어요. 고맙다. 그거 뭐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막 일한다는 사실이 딱 고백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말로는 10,000원 주지만 이게 1,000,000원짜리다. 이게 1억짜리다. 이게 10억짜리다. 이게 수천억짜리다. 그리고 줬어요. 미안해. 내가 돈 10,000원 주지만 나는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주님을 칭찬하는 그 소리에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이게 10,000원 아니야 이거. 너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생각만 해도 네 거다 할 정도로.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얘기를. 응? 응? 야, 너 얼마나 내가 너 때문에 기쁜지. 내가 오늘 주는 것은 10,000원이지만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이거 믿음이다. 너 원하는 게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막 실질성의 그런 요구가 내게서 막 주고 싶은 충동하며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일어나는지. 왜 그럴까요? 막 좋으니까. 네가 드디어 나를 칭찬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너에게 실질하는 사실이 인정되는구나. 막 나도 막 기뻐서 막 흥분이 돼서 막 뭐라도 주고 싶어서 그냥 알아서 잠깐만 이거 너 가져가고 바로 줬어요. 얼마나 좋든지.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그런 일이라고.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만약에 10,000원이니까 그렇지. 야, 안 되겠다. 가만 기다려라. 내가 은혜가 돈 찾아올게. 그리고 자기가 생상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거기다가 야, 내가 가진 게 1억인데 이거 너 가져주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아니 그거 했다고 1억을 줘? 아니 그거 했다고 수천만 원을 줘?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기쁘게 할 때 뭘 줘? 아들을 줘. 당신을 기쁘게 할 때 뭘 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줘. 이게 돈으로 비교될 일입니까? 이게 돈으로 비교될 일입니까? 응? 응?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돼도 지옥 가니 우리 위해서 죽어주세요. 언제 우리가 SOS 보내고 우리가 주는 게 한 적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응? 이런 실제성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이런 실제성. 응? 보세요. 다윗이 아무도 못 해보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못 해보는 블레셋의 이런 골리앗 장군 앞에 그들은 덜덜덜 떨며 야, 저 싸움꾼을 누가 어떻게 좀 해봐. 못 해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하고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들어서 양칠 때요. 아니 곰으로부터 양 지키고 늑대로부터 양 지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 그러더니 사울 앞에 가서 왕이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야 이놈아 너 싸워봐. 제가 해봤어요. 양치는데요 늑대로부터 내가 지켜봤고요 곰으로 야 그거하고 달라. 그러든 말든 저 나가면 해볼 수 있어요. 알았어. 너무 어거지로 주장하니 그 다윗을 내보내요.
그러자 나가서 하는 다윗의 소리 봐요. 얼마나 그가 하는 짓거리가 이뻤으면 그 입은 자신있게 주님을 말합니다. 야, 이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오느냐? 나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 박수 한번 쳐줘봐. 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어. 얼마나 이 소리 앞에,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돼줄게. 안 하겠냐고 생각해봐. 안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생각해봐. 네?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 그 말 한마디에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넘어져 자빠지는 순간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잖아요. 응? 골리앗의 어깨춤에 있는 칼을 두로 골리앗의 목을 자신 있게 잘라대고 배추손을 들고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골리앗 너희의 장수인 블레셋아 너희의 장수인 골리앗의 만군의 여호와 해봤다! 이 기계에 어떻게 안 도망가 이놈들이. 에? 이 일에 어떻게 안 도망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게 누가 했어? 꼬마가 했어? 어린아이가 했어? 아니요, 주님이 했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니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에 당신이 일하게 했어.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못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박수 받을 짓을 우리가 안 해? 박수 받을 짓을. 주님이 기뻐할 일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요? 응? 왜 하나님의 전능함이 용마로 종자를 쓰는 종교가 돼버렸어? 왜? 응? 기독교라는 이름 앞에 종교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교 돼버리고 예수를 말하는 예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앞에서 종교가 돼버렸어. 성경적인 건 하나도 없이 세속적인 종교의 틀에다가 가둬버렸어. 그러니 주님이 박수칠 일이 안 생겨. 주님이 기뻐서 춤출 일이 안 생겨. 여러분, 이게 죄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게 주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주님의 일인데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일들이 점점점 소멸돼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것인데 은혜를 어디 가서 찾는지 몰라. 진리를 어디 가서 찾는지 몰라. 오늘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대상이 예수여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왜 그래요? 왜 미물인 강아지에게서 은혜를 받아야 돼? 왜 고양이의 그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왜 거기서 위로 아닌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은 위로래요. 말은 허전하대요. 말은 외롭대요. 그 외로움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외롭대요. 예수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외롭대요. 그 얘기는 뭐요? 주님이 주시는 실질성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소멸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소멸되고, 주님이 주시는 안녕 질서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얻으려고 말은 위로를 해. 말은 허전함이라고 하며 그거를 채워보려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되면 얼마나 복되게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은혜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은혜요.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은혜인데 왜 허전해? 왜 외롭고 쓸쓸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거는 그냥 말뿐이었나? 말뿐이었나?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로 오고 그게 나에게 구원으로 오고 영생으로 오고 생명으로 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의 진리가 어디가 버렸어? 어디가 버렸냐니까. 오늘도 새벽에 우리 은희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서 오늘 은희가 새벽에 못 나왔으니 아침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자기도 미안하니까는 그냥 감정도 없이 목사님 보고 미안하니까 그냥 지나치느냐 아니면 목사님 죄송해요 하거나. 근데 오늘은 두 번째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카톡 보내서 목사님 어떡해요. 저는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고 자유합디다 오늘은 신경.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고맙다. 안 나온 것이 이거하고 상쇄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네가 자유하니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꾸로 잘못해놓고 나서 지가 되레 방구 끊으면 성낸다고. 그럼 어떡해요? 일어나고 보니까 늦은 걸 어떡해요? 깨나고 보니까 9시인데 어떡해? 아니 누가 뭐래? 누가 뭐라냐니까. 아니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내 당연함에 되지 아니하고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참 제가 오늘 확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행한 걸 보면요 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해줬는데 어떻게 자다가 이게 새벽 예배를 내가 못 나가. 이거 나쁜 년이야.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그거는 안중이 없어. 그냥 사람이 어떻게 졸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여기다가만 초점을 맞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 것 돼야 되고 그분이 내게 준 자유함이 내 것 되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도 정당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정당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위해 죽이셨는데 응?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에서 끄집어내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면서도 신성 모독의 죄로 죄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죽으셨는데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모든 핍박을 받아가며 죽으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쁘고 자기 주장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오늘도 루디아 전사님이 한 것이 왜 고마웠느냐? 그래, 네가 나를 드러내니까 감사하다고.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라, 목사님 미안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나빠. 얼마나 내가 나쁜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맞지, 그치? 이런 일도 해주셨고 저런 일도 해주셨고 이렇게 복덕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막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내게 막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겠건만 어쩌다가 이놈이 피곤해가지고 그 눈도 못 뜨고 이러질까? 라고 했다면 고맙다.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구나. 혹시 알아? 은희만 줬기, 루디아 전사님만 줬기, 야 이리 와라, 너 누가 가져라 하고 줬겠지. 그렇잖아? 이리 와. 10,000원은 못 주더니까 5,000원은 줄 수 있어. 좋아. 10,000원은 못 줘도 5,000원은 내가 줄 수 있어. 감사야. 11조 드리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고. 그렇잖아. 우리 집사님, 목사님, 저는 왜 안 주? 우리 이집사님도 빨리 나와. 우리 집사님은 어쩔 수 없어. 야, 안 되겠다. 1,000원짜리 이거 얼마인지 몰라. 이거 다 줄게, 그냥. 돈 안 셨어.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우리 양수 너무 고마워. 얼마나 주님 기쁘게 했는지 몰라. 박수 한번 드려. 응? 생각해봐. 네? 생각해봐.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 그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어떡해. 응? 나 하나의 안정질서, 나 하나의 어떤 내가 무슨 손해나 보나, 내가 어떤 피해나 받나, 내가 좀 어려우면 안 되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피해 앞에서,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아니 고기 잡는 놈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가? 집에서 애들은 뭐 먹고 살아라고? 아니 집에서 기다리는 애들은 뭐라고? 아니 누가 그거 몰라? 하나님이 그건 모르고 베드로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아니 왜 주님 기쁘게 하는 일은 왜 우리가 놓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내게 믿음이 되거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거든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 주님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주님이 행복함으로 일하게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슬퍼하며 일해야 되고 염려하며 일해야 되고 왜 고민하며 일해야 돼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슬픔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향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 산소리 파요. 마르다 마리아야, 너희 오라비가 죽어 무덤가에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말한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의 삶은 오늘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안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받았다고 믿어. 오늘 내가 줘서만 받은 게 아니라 준 사람들은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고,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다 받아. 그냥 다 자기 거야. 그치? 연주야, 그치? 연주도 자기 거. 형철이도 그치? 예? 영신이 넌 안 줬다고 그럴 거야? 아니면 네가 돈 빼가지고 네가 가져. 너라도 가져. 네 주머니 꺼내라.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이 주신 거야. 그거 가져 그냥.
그러면 되잖아.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실제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 대한 실제성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이 야 제발 좀 그만해라. 야 제발 좀 왜요? 아니 왜 나보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당연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당연하고 주님이 진리인 것이 당연하고 주님이 생명인 것이 당연하고 주님이 구원인 게 당연한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걸 왜 내가 막어요? 주님이 아무리 만류해도 왜 사실을 내가 말하는데 왜 그래? 여러분 주님은 안 말려. 당신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진리 앞에 거짓은 돌아갑니다. 생명 앞에 사망은 무너집니다. 왜 그 일을 주님이 만류할까? 왜 그걸 만류?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떠요. 그러자 너 이리 와봐라.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잠잠해. 근데 어떻게 잠잠해? 어떻게 잠잠하니까 눈 뜬 소경이 와가지고 엄마 앞에서 눈 뜨고서는 엄마 보여. 그래도 어떻게 잠잠해? 그러면 누가 했냐? 주님이 하죠. 어떻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니 안 보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하는 눈이 말하고 있어. 눈이 보는 눈이 말해. 보는 눈이 말한다니까. 이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냐? 너에게 일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주님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걸 내가 말 안 하고 살아? 성목사 보세요. 그렇게 내가 주장하던 말든 예배할 때마다 끊임없이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말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되는 거. 기업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를 말하고 누가 찾아와서 자기 삶의 문제를 얘기해도 예수를 말하고 직장의 문제를 말할 때도 예수를 말하고 형제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말하는 것. 왜? 예수가 나의 진리니까. 예수가 나의 은혜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니까,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니까, 생명이 선포되는 순간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거짓은 떠나가고, 주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악한 마격사는 떠나간다. 그러니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 되는 자들이 모여 앉아서 주님 소리 들어요.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일 것이며, 그리고서는 장정들이여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이해 못해. 그거 이해됩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라는 압제에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으며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안 들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에? 자기들이 요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굶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힘 안 드나?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삶에서 내가 자유한가? 그게 관심사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천국을 말해요. 생명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자기에게 예수라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듣는 순간 자기들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배 마치고 유튜브를 통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나서 들으면 정말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을지 좀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셨으니 저들이 들으며 예수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들려지는 예수의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고 예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주고 예수 진리의 소리가 들려줘서 저들에게 구원 얻는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복된 신앙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요.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얘기요. 이제는 나는 설교 시간이 끝났다가 아니라 설교하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하나님이여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이 현장감 속에서 주일마다 비전중앙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장감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요. 이게 내 심정이요. 이게 주님 심정이요. 주님 심정. 주님 심정. 나도 내 기준 가지고 들어보니 너무 어느 때는 매치가 안 되는 나를 봐요. 어느 때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서 막 나도 모르는 감동이 속에서 나를 격정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심코 들을지라도 그 듣는 한 소리에 저들이 예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거를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안 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안 하냐고요? 나는 했으니까 끝났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 들었으니 끝났어. 어떻게 거기서 끝내? 어떻게 거기서 끝내? 어떻게 거기서 끝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시간부터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환경, 상황,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 목사를 주님이 지켜주셨듯이 우리 성도를 철저히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요새는 우리 성민이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냥 듣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관심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속에 듣게 하시니까 들려주시니 그가 그래도 눈을 보고 행동을 봐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야,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소리를 제가 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사람이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제가 알아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각오는 볼 수 있어도 그 심령 안에 일어나는 세밀한 부분을 이루어내실 자는 주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비교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요. 비교될 때가 누구는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누구는 감동을 드러내고 누구는 자기 의지 속에서 굉장한 자기를 주장하는데 속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속이 없는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 받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실제성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이야 이거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야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이런 거를.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복됩니까? 연주가 이렇게 와서 자기 사랑하는 딸인 다효와 그리고 오빠 된 신랑과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찬이 주일만 되면 어쩌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봐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가 결단한다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정말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소예배도 어쨌든 다의 연주와 함께 성찬이가 처음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야,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이 복된 자리에 야, 누구보다 네 영혼이 복되구나. 이런 감사를 어떻게 송 목사가 안 하겠어?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아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줄 알아요. 우리가 보세요, 비 오는 날.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엊그저께도 밖에 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후덥지근하니 실내에 있으니까요. 그 후덥지근한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와서요. 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그 습한 거 그냥 몸으로 약간 습하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제습기 넣고 틀어놓으니까요. 그 습한 것이 그대로 기계예요. 얼마나 시간 동안 이루어진 물을 보니 습한 것만큼 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신기하게도요. 그거 해볼 수 없어요. 해볼 수 없다니까. 응? 그저 나는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랑비에 어쩌듯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하나하나 젖어들어. 저 여러분 여기 서서 보니까 눈도 이렇게 진하게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흑채 뿌려서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죠? 화면 찍으면 그래도 꺼멓게 보이고 해요. 이거 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여기가 듬성듬성 이제 고민됩니다. 이거 머리 빠져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가 이 집사님 같이 머리카락이 많으면 좋은데 제가 이게 자꾸 이게 머리가 빠져나가니까 고민됩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화면도 봐야 되고 하니 고민거립니다. 저 목사님 저거 머리 없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걸 심어야 될 것인가? 가발을 써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 눈썹이 그냥, 그거, 그리든 말든 그거 뭐 별 볼 일 있겠어. 근데 그거 했더니요. 아니, 눈썹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그렇게 달라요. 이렇게 신기하게도. 우리 집사님이야 참 복 받았어. 눈썹이 시꺼매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희끗희끗한 머리가 있어도요. 얼마나 머리숱이 많으니. 예? 그거 고민 안 하잖아. 근데 저는 이 뒤만 좀 많지. 여기는 그냥 볼고숭이야 어떻게 보면. 이거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정되는 것만큼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만큼의 능력이요. 응? 하나님이 내게서 믿어지는 것만큼의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그 실제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성. 그 실제성. 응? 그러니 보세요.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도 참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성민이가 굉장히 복되구나. 하나님이요. 우리 성민이의 내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막 기대가 돼요, 기대가. 집사님이 아멘 하네요. 이왕이면 더 크게 아멘 해야지. 이제 그래 아멘 하라고 한 번 더 얘기하지. 하나님이요, 우리 성민이의 심령을 간섭하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있잖아, 아멘!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이게. 왜? 하나님의 감동의 실체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찬이 보세요. 그래도 주일만 되면 어쨌든 다이 데리고 와서 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앞에서 기도하는 연주 보면서 야, 내 와이프지만 참 믿음 있어 보이잖아, 정말. 그치? 성찬아, 그치? 예쁘지, 그치? 믿음 있어 보이고, 믿음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성찬이가 좋아하는 다이, 이제 연주 다이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저는요, 성찬이가 부러워. 이야, 하나님이 해줬지만 어떻게 저렇게 네가 복이 있냐. 아들 나왔으면 그것도 복된데 다이라는 이 딸이 턱크색 첫 번째로 나와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니까, 야, 너 이런 딸 있어? 자랑이 막 알을 지릅니다. 어디 가도 다이 얘기만 하면 다 기뻐요. 눈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은희는 그래요. 다이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왜 이렇게 커? 근데 정말 보면 커. 그냥 보면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이뻐 보이는지.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야,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연주라는 아내를 얻고, 너는 무슨 놈의 네가 복이 있어서 그렇게 턱턱 남들도 못 낳는 딸을 첫 번째로 턱건이 낳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손목자통에다 두 번째는 다온이다. 아들이래요. 미안해요.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이 아니라, 야, 우리 다이 사랑받을 만큼 사랑 충분히 받게 하고, 그리고 다이가 다온이를, 두 번째가 나올 다온이를 보며 네가 다온이니? 내가 너 누나로 사랑해줄게 하고 다온이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의 순산을 기대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너는 어쩌다 그런 복 타고 내왔냐, 상찬아? 다이를 얻은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다온이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미를 기대합니다. 이남 일녀가 아니라 이녀 일남이요. 한국이 부러워하는 자녀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녀입니다. 아들 둘의 딸 하나가 아니라 딸 둘 아들 하나다. 이거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이거. 안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쩌다가 저런 복 받았어? 그런 복 받았어. 생각해봐. 집사님 그런 복 없지, 그치? 아들만 셋 낳았는데, 그치? 생각해봐. 얼마나 큰 복이야, 생각해봐. 이런 복을 그냥 단순히, 이야, 왜 부러워할까요? 아,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응? 응? 일하시기 때문에. 응? 누구를 지금 자랑하느냐?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에게 있냐? 아, 참.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 안 부러우신 분 손 들어봐. 이거 안 부러워? 아니, 집사님의 손 안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 이거 안 부러워? 빨리 손 다 들어. 이거 부럽잖아,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 얼마나 부러워, 생각해봐. 얼마나 부러워. 응?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며 이런 실제성을 드러내는가? 응? 여러분, 남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야. 이야!
나 이번에 깜짝 놀랐어. 뭐가? 말하단 말이 이 집에 갔더니 있잖아. 그 장서진이 죽었던 나선호가 일어나 나오더라니까. 이야! 여러분, 남의 일에 깜짝 놀라지 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심을 인정하고 살아.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심을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지금 나타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됨을 인정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충만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디 그게 예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인정이 안 될까? 그런 인정. 왜 그런 인정이 안 돼? 그렇잖아요. 연주야, 너에게 축복이 누가 줬어? 응? 주님이 줬지, 그치? 다이 누가 줬어? 주님이. 다이야 잘 잤어? 잘 잤어? 그래, 고마워. 얼마나 아는지. 다이 그러면 쳐다봐요. 다이야 그러면 쳐다봐요. 이제는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목사님, 이제 다이에 이제 소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가서 다이의 머리 대고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등, 가슴, 손 대고 주님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딴 것들도 지배하지 않는 건강함 주시고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왜요? 먹는 것마다 반응할까봐, 아토피성 나올까봐 그냥 자신있게 어느 거 먹어도 지배 안 당하지 않아. 다 맛있게 먹고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다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하심 믿어지니까 얼마나. 응?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물감이 있어서 포도를 잘 못 먹는데요. 그런데 그걸 지가 짓고 이렇게 꿀꿀꿀 먹는데, 이제 9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가 변기에 앉혀주고서 힘줘. 그러니까 그러고 응가도 안 돼요. 나 참 세상에 참 이런 일이. 엄마가 보통 똑똑한 게 욕심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돌도 안 되는 애 갖다가 똥 싸게 만들어. 변기에 앉혀놓고.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가려고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가 말은 안 하지만요, 속으로 그래요. 연주하고 아침에서, 다이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하고 빨리 걸어라. 빨리 걸어서 예수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빨리 걸어서 다이야 이리 나와. 그럼 칠랑칠랑 가가지고, 우리 다이 것도 줘야 되는데, 다이 줄 돈 이따가 줄게. 너무 이뻐서.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하나님 쫓아가지 말고, 그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틀 속에다가 주님을 두지 말고, 여러분, 은혜가 예수께서 와야 내 은혜요.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와야 나의 진리요. 생명이 예수로부터 와야 나의 생명이지. 어디서 와야 진리겠습니까? 어디서 와야 은혜겠습니까? 어디서 와야 생명입니까? 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예수라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게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예수의 실제성 앞에 주님을 꼭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우리 예수 꼭 내가 말합시다. 예수 내가 먼저 인정합시다. 예수 내가 일하게 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 신명 자녀 기업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들도 부탁합니다. 우리 종교적인 틀 속에 빠지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서,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가 여러분의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박수 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쏘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정령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성도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